바울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명도 나오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이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거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이라는 곳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죠. 일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오늘 신앙적으로 맞는 사람 같이 지내는 게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함중학교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죠? 얼굴 다 알아요.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 거 먹고 자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죠. 우리가 좀 도와주지만 이들을 바울이 계속 마음을 애타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 수련회나 우리가 또 10월달에 야외 갈 텐데 시간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바쁘기도 하다고 또 바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내기가. 근데 바울의 어떤 발음들을 7명의 동역자들하고 지난주 보았지만 또 오늘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 또 디모데 이렇게 바울이 함께 들어와서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이면요, 뭘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저희가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그렇지. 이런 이렇게 신앙의 도역자를 만나면 굉장히 기쁜데, 근데 왜 교회 공동체에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동역자들하고 지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모인 형제들과 밤중까지 이야기하고 떡을 떼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수련회 같은 시간을 가진 것, 부흥의 수련회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좀 생활이 불편하죠. 우리도 수련회를 매년마다 정교수를 갔는데 솔직히 한 방에서 지내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생리 현상도 있고 또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알긴 하겠지만 그것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지내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자,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머물던 중에 이렇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은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모이는 날은 어떤 날 모이죠? 주일에 모이죠. 일요일 날 모여요.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주일날, 주님의 날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주일날 모이지 않았죠.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지금도 이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단 있죠. 안식교. 그들은 아주 잘 토요일날 드려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데 안타깝죠. 자, 오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다음 날이에요. 그럼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처음으로 교회의 역사에 기록된 날이 오늘입니다. 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도 그냥 그래 그냥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회당에. 그날에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 주일날 원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체 좀 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주일을 언제부터 지켰지? 어디부터 기록되었지? 물어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날 기록된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원래 그냥 주일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왜 주일날 드려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되는 날. 그래,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오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날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을 따른 자들이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들이 모일 목적이 있죠. 읽어드렸지만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떡이 뭐예요? 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성사신날 떡을 떼죠. 성례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피와 몸을 나누는 그게 바로 성례전.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식사 나눔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1년에 2번 이렇게 성례전을 갔죠.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주일날.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례전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성례전과 식사 부분을 나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식사와 성례전을 나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들은 포도주와 떡이 여러분 음식입니다. 식사예요. 그 자체가 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처럼 나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 나눔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같이 최후의 만찬이 뭐였어요? 이 성례전을 최후의 만찬 같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억하라.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절기 부분. 제가 절과 예수님의 관계를 맥주감사 주일날 설교를 말씀드렸어요. 멸절, 맥주절, 무교절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라.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은 반드시 성령 받은 자가 이것을 참여해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에 벌써 끝나버리는 유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유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요? 주일날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게 된 거예요.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날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드리는 모든 목적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예배 목적이에요. 오늘 주일날 모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례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주일을 지키고 다음날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날 주일에 뭘 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우리가 쭉 보았지만 강론은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강론이 뭐예요? 서로 충분히 나누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강론을 바울은 언제까지 합니까? 밤중까지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는 지금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크면 이 시간을 더 철저히 지켜요. 왜냐하면 1부, 2부 어떤 교회는 5부까지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넘어버리면 다음 예배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니까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성도들도 1시간이 넘어가 몸이 쑤셔요.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안절부절하고 지금 이거 끝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7시 예배 드리고 오늘 9시에 지금 비행기표가 있는데 어디 가야 되냐 이거 늦게 생겼다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1시간에 어떤 고정관념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밤중까지 시간이 없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일방적으로 듣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설교자가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면 말씀을 던져주면 서로 토의하고 주고받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박하게 시간을 두고 쫓기는 예배가 아니라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서로 나누고 그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예배가 좀 다르죠? 다르다니까요? 또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 옛날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는다면 굉장히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이 공동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항상 좋고 선한 것만 추구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오늘도 이런 식사 공동체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거든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같이 찾아볼게요. 여러분 276쪽이고요.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까지 우리가 같이 찾아 읽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성례전 문제, 성찬식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자, 찾으셨나요? 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추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성찬식을 가졌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항상 정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나누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동체 안에 연세가 있어서 치아가 안 좋거나 먹는 게 느리는 분들 있죠. 또는 그 성찬식에 어떤 이유로 약간 늦게 참여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포도주고 음식이고 다 먹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빈궁한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못 먹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뭐 형편이 낮거나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빈궁하거나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먹는 게 한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와가지고 막 그 자기 마음대로 먹은 사람들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식사 나눔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바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식사 나눔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이나 또는 내가 좀 열받는 자들은 그 밥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좀 배려해주고, 그렇죠. 좀 그들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혼자 다 독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죠? 감사하죠. 네. 이런 문제가 공동체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어떤 사람도 포도주를 많이 먹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너희 먼저 누린 자들을 좀 배려하라, 섬겨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점심시간 여러분 너무 안 먹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의 음식 충분하니까 충분히 드시라는 소리고, 자, 이렇게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밤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기도와 성례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우리 집에 좁은 다락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2층 집 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1층째로 보시면 돼요. 다락방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좁은 데 어떻게 모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층 집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이 가급하고 사모해 있는지 1시간이 아니라 밤중까지 계속 강론하고 나누는데 불구하고 거기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별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등불을 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름이라면 맥혀 냄새가 나거나 안개가 자극할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성령 역사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단이 일을 합니다. 오늘 9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갑작스러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8절까지 굉장히 의례서 일들이 벌어졌죠. 같이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강로 떠올 때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어떤 이름까지 나와 유도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바울이 인도하는 주일, 이 말씀 강론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디 앉았습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믿음의 선배들 얘기했죠. 우리나라 옛날에 부흥회 날 때 시골에서 이랬대요. 밤에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예배당이 작으니까 다 못 들어오니까 교회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몇천 년 전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서 옛날에 마이크 소리 제대로 좋아요? 그걸 듣고자 그냥 예배당 밖에서 있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이나 저쪽 그 이슬람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말씀 전하잖아요. 더 밤새 더 전해달라고 막 아우성쳐요. 근데 이들이 그냥 오게 아니라 자기 몰골을 싸들고 와요. 며칠 동안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리 역사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유도한 청년도 말씀 듣고자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바울이 빨리 끝내면 좋은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더 오래요. 그럼 설교자가 이렇게 가끔씩 착각하는 기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말씀 전하다 보면 사람들 많은 앞에서 막 사람들 호응이 좋잖아요. 막 1시간 끝나야 2시간, 3시간 가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강남 금식구 기도원에 가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집회 좀 해달라고 얘기를 쭉 하는데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며요. 예, 그래서 뭐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뭐 낮에 50명 정도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50명 정도 가는 데서 집회를 해야 돼? 그 교회는 수천 명이는 교회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50명도 못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가 설교하다 보면 이런 들뜬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여튼간에 이게 지금 창가에 걸터는 얼마나 엉덩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맥히하고 막 그슬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땀나도 나고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바울이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끝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벌어졌어요? 떨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깊은 잠에 든 거죠. 만약에 얕은 잠에 들었다면 빨리 졸다가 여러분들 졸다가 예배 시작 그렇잖아요. 딱 2시 차고 딱 일어나는데 예배 시작할 때 졸고 끝날 때 일어나고 의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떨어졌죠. 이거 바울 잘못이죠. 얼마나 재미없게 했으면 바울이 했으면 졸겠어요. 여러분들 조는 거는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너무 희한한 건 예배 시간만 졸아요. 연세 드신 분인데 직분자인데 근데 제가 그분 예배 시간만 살펴봤거든요. 너무 놀라요. 정말 예배 때만 졸아요. 근데 부부였어요. 부부가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말씀만 선포되면 부부가 똑같이 졸다가 끝나면 똑같이 깨요. 근데 평상시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이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조는 거 봐서 그분은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부부예요. 그 목사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그분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고 똑같이 졸아요. 예배 때마다 졸아요. 너무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묻고 싶었는데 높은 분이라 못 물어봤어요. 화날 것 같아서. 제가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유독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3층 높이에서 떨어졌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높이가 사람 키가 1m 70만 잡아도 최소한 2.5m, 3m 되니까 10m 이상 떨어진 거죠. 바닥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이런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바울의 말에 다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겠죠. 여러분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 몸무게가 아무 50kg만 돼도 쿵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대전에서 일가족이 죽은 장면을 다시 나왔어요. 큰애가 9살이고
작은 애가 7살인데 남매인데 그 남편이 어떤 사업을 확장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남매는 질서로 죽었고 이분은 아파트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쿵소리에 모든 아파트 사람들이 깰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고예요. 사업을 너무 확장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그날이 월세인데 월세가 마감하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 전날 생일잔치도 했고 그 생일잔치가 누나한테 5만 원을 빌려서 저는 그 시절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유도구한테 집중했어요. 누가 떨어져? 무슨 소리야? 근데 바닥을 봤더니 어떤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는 피가 흘러 있는지 그건 기록은 없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봐서는 어떻게요?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봤더니 죽었는데 이미 결론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제가 성경을 말씀드린 성경에서 의사로서 이런 판단력을 잘 기록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지은 것은 아마 누가가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그렇죠? 같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동공을 살펴보았거나 아니면 맥을 짚어볼 확률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은 여러분 의사가 맨 먼저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가가 가가지고 이 청년을 살펴볼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줄 게 없을까라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20.5절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기록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 들어와까지 같이 바울과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이 누가가 이 누거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 이런 생각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이런 장면이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심장마비나 어떤 사고로 이렇게 죽었어요. 예배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봐라. 저렇게 예배 시간을 졸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아니 왜 청년이 누구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제대로 앉아야지. 왜 창가에 걸탄 앉아가지고 그렇죠. 지가 사고 난 걸 지가 그렇게 미리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앉아있어? 제대로 앉아있어야지. 아마도 사람들은 그 결과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떨어져 생각하지 않고 그가 왜 이 자리까지 있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죽었다 졸았다 여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도거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 예배 때마다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청년이 밤중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말씀을 듣는 게 쉬운 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청년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밤중까지 예배 드릴 마음이 있나요? 없죠. 오늘 시간 약속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유두건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는 말씀을 잘 듣고자 했지만 창가에 걸터 앉았고 뭐 낮에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확실하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조는 유도군을 깨우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고치기 전까지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한테 경고하셨으면 내가 이런 큰일 벌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날 말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기대해 본 적 없어요? 저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짐이 있잖아요. 다 주변에 다 돌려요.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넌 이렇게 된 거는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자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그에 엎드려서 몸을 앉죠. 아는 거예요. 시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제발 떠들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바울과 그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왜 거기서 졸고 있어? 야, 너 지금까지 네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벌어진 거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뭐라고 바라봐요? 이 모든 상황에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거야. 이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 우리가 분명히 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잘못했어.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의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세요. 이 일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죠. 하루에 오늘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죽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죽어가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획하고 가지만 그게 잘 될 수 있고 잘 되는 사람들 얘기 안 하잖아요. 잘못될 확률이 있을 때에 그 일이 벌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당사자한테 물어요. 그 하나님 우리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건 일가족 네 분. 저라면 제가 생각해보면 저라면 어떡할까? 제가 만약에 그런 빚을 지고 힘들다면 저라면 어떡할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 책임에 대한 회피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물질적인 거 여러분들 지금 버티기 힘든 것도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생명이 끊겼어요.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누가한테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을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제발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순종할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늘 바울이 처음으로 한 소리 같죠? 아니. 오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38, 39절 59쪽 신약입니다. 61쪽이에요. 61쪽 마가복음 5장 38, 39 찾으셨나요? 자, 마가복음 5장 38,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아멘. 회당이 뭐냐면 회당 유대인들 예배드리는 장소 회당에 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인데 그 야이로의 딸이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갔는데 어떻게요? 야이로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상황 끝났죠? 끝났죠? 그럼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장례식장 가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보나 저 미친. 예수님은 지금 이 야이의 딸을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잔다는 표현이 뭐예요? 밤중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면 아침에 밥도 먹고 또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게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왜 모였어요? 야벨 딸이? 죽었어요. 다 끝나버렸죠. 이제 야벨 딸은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4절에 보면 예수님의 39절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웃습니다. 비웃어요.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너 다 끝났어. 웃어요. 너희한테 소망 있어? 너 죽음 앞에 소망이 뭐 있어요? 차라리 빚진 열심히 해서 갚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누가 도와주거나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죠. 자,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비웃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장에서 똑같이 말씀해보세요. 저 사람은 자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뇌가 죽고 심장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야기까지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줬죠. 생기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동물도 흙으로 만들죠. 아담의 흙과 동물의 흙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생기가 있는지 없느냐의 차이죠.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그렇죠? 그 동물과 사람이 똑같아진 거예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태어난다 이거잖아요. 이 뜻이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 오늘 야벨 딸이 죽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의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신 죽음은 뭐냐면 육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야벨 딸이 살아났지만 다시 안 죽어요? 죽죠. 오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다고 다시 안 죽어요? 죽죠. 더 사는 것 뿐이 하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들 죽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죽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줬어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이 청년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하나님 보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6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자 나사로 비유 아세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가 살았는데 둘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거지는 지옥에 가고 부자는 아니죠. 죄송해요. 거꾸로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거지는 어떻게요? 천국이에요. 나사로는. 근데 성경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은 여기 천국에 있지만 당신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거기 핵심 회개예요. 회개가 핵심이에요. 우리 성령 어떻게 받죠? 회개에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답을 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나 선생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이전에도 많은 선생들, 지금 너희 우리 교회나 또는 많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미리 말을 했어.
네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득해 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더 확실히 믿음이 생길 거야. 그래서 누구나 이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 회개고 그게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셔도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통한 내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대상을 믿는 믿음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상을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과정에 있을 때 천국 가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그냥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분의 선지자야. 그래서 이단들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 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아무리 기적 행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 행하셨죠. 근데 그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진정 회개가 나를 깨닫고 예수님의 중보자를 깨닫고 나가는 자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행했던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 대단하다. 이거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세요? 하나님부터 어떤 걸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어요. 정말이에요. 선물만 받아요.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자 나사렛 교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 회개를 통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유두고가 살아나고도 날이 새기까지 계속 말씀 나누고 토론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살아나고 어떤 일을 했죠? 계속 바울은 다 말씀 들어가서 누가 살아났어요? 벌써 멈췄어요? 자, 하나님 손에 그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럼 이거 살아난 거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늘 핵심이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가 죽다 살아나면 우리는 끝마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신경도 안 써요. 계속 어떻게요? 계속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와 교회 대단하다. 여기에만 집중하잖아. 신경도 안 써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 별것도 왜? 누가 다시 죽어 살아요. 날 보면 죽죠. 이거 바로 거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인정하고 나누는 거기에도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거를 데리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바로 죽었다 살아난 청년의 생명이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 살아났다 여기만 관심 있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이렇게 어떤 은혜를 줘서 잘 되었다 여기만 관심 있죠? 그러나 우리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끄시고 도움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결과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청년을 살리신 존재가 누구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계획인지 아니면 사람의 능력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유두거를 살려서 놀랍다 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존재가 누구신가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요 부자 될 수 있고요. 좋은 병원 가면요 암도 고치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더 생명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버셔야죠. 여기에 앉아계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핵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 이 청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 이 청년이 다시 안 죽어요? 말씀드리지만?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믿음 좋다가 안 죽나요? 병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 회당장의 딸, 우리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이두고, 이 사람들 지금 다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생물 없어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9절 마지막 말씀. 10절 마지막 말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도 평안하게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때로는 주께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